여러분 혹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학부에게 어떻게 이것을 조금 더 잘 접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나중에 이제 직장, 뭐 전공의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제일 관심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한 단어가 나게 되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연애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소개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완벽하고 멋지고 이쁜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소개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저는 받겠습니다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받아야죠. 내 스타일이고 그 외모와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잘 갇혀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 언제 만날까요? 라고 먼저 카톡을 받고 연락을 하고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사귈 때 아니면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외모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면서 결정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애를 안 하겠다는 결심하게 되는 것은 이 친구는 내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느낌과 그 겉모습 때문에 대부분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결정 가운데서 후회한 적이 있나요?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아름답고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멋지고 나에게 적합한 사람이었지만 연애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이런 안 좋은 trash, garbage, 야 얘는 진짜 은행이야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왜 내가 이런 연애를 했는지 우리는 스스로 내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겠다 했었다, 내가 속였다 후회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은 연애까지는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기브온이라는 이 민족이 있었는데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없애버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겉모습으로 되게 불쌍해 보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정말 이 작은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가가게 되었는데, 이 다가가는 가운데서 이들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언약을 맺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실패를 했습니다.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티칭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올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 분별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분별력이 있는 우리 모든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들을 두고 발에는 달을 대로 달아서 덧댄 신부를 징였고 몸에는 낫을 우까지 걸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이 성에 일어났던 그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냥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굴립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은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자. 속임수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며 나아가자.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조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 기브온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 낡은 옷을 입고 헤어진 신발을 입게 되고 곰팡이가 가득한 빵을 들고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막 불쌍한 척하면서 연기를 했겠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고 우리는 그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이 평화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분명하게 이들은 속임을 당했던 것이죠. 당한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척을 너무 잘했고 이 연출했던 이 모든 옷과 곰팡이, 제가 볼 때 이 킬러였던가요? 곰팡이 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안 좋은 빵을 먹는 사람은 너무 불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속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진짜 멀리서 왔구나, 이제 좀 F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T 같은 발언이 아니라 F 마음으로 정말 공감을 해주고 그랬군요. 근데 그 가운데서 T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멀리서 왔었나요? 이런 질문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동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들을 보호해주자, 평화의 조약을 하자라고 결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이들은 멀리서 온 백성들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즉 가나안 주민들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모든 사람을 진멸해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영적인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외형에 겸손해 보이고 말을 감동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들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분명히 사탄의 공격의 방식으로 나아갔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말씀에 특별히 하와에 다가갔을 때 되게 나는 사탄이야 막 이러면서 안 좋은 것을 했었습니까? 아니죠. 속임수로 이 선악과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 않니?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느냐? 한번 먹어봐. 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겠어? 라는 모습으로 이 속임수로 공격하는 이 사탄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때로 공격할 때는 그냥 대놓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임수로, 이런 방식으로 정말 선하게 보이고 겉모습은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면서 결정하게끔 그런 속일수로 나아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길로 나아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결심하고 결정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우리 아내가 되게 예쁘거든요, 제 눈에선. 그래서 너무 예뻐서 주님, 이 자매가 제 아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이 자매와 함께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제 마음이 앞서가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신 아내 맞죠?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정하는 그 순간에, 연애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 아니면 전공을 정하는 그 가운데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서 바로 결정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예뻐서, 잘 보여서 내가 이 전공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는 것이 봐서 속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분별력은 이 감정이나 이 겉모습을 내가 좋아해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 좋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 분별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전공을 정할 때,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취직할 때 결정해야 하는 것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그렇게까지 다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 눈으로 보이는 이 외형인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속임이 아닌 분별로 결정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을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판단을 멈춰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이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이 이 9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을 다 기억을 못해도 이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빵을 만져봤고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겉모습을 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 묻는 그 모든 분별의 소스, 그 모든 분별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판단을 했지만 이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봤지만 뜻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감정, F였잖아요. 공감했어요. 그 감정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친구가 좋다고 해서, 친구가 추천하기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고, 좋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이 전공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도 없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그 방법, 전략은 되게 단순해요. 이것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 옳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선택, 옳은 선택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아가려 하기 위한 그 방식,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왕과 종의 그 모습은 결론적으로 왕이 명령하면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지금 죄를 더욱더 짓기 위해서 당연히 공격을 하겠죠. 근데 더욱더 공격하는 방식은 좋은 선택, 옳은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묻지 않고 나아가게끔, 그런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에 왔었던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들을 언약을 맺을 수 있다. 좋은 일이었어요. 옳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영적 분별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영적인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옳은 선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서는 분명하게 이거 옳은 선택일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받은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많은 선택 가운데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옳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가 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여러분의 지식으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여쭤보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너의 모든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듣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가운데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별을 찾으십시오. 정말 작은 일에서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서브웨이를 먹으러 가야 될까요? 아니면 김밥을 먹어야 될까요? 이 가운데서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면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그마한 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게 되는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없이 내릴 결정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사람으로서. 혹시 제가 한번 여러분 손 한번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수해본 적이 없다. 우린 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근데 그 실수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결정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포기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 실수를 인정을 하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대답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어 온 회중을 위해 너무를 패고 물 끓는 가루 삼으라.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며 기브온 사람들이가. 근데 그 가운데서 그냥 모르겠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죽여버리라고 했으니까 다 그냥 없애버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래 우리가 실수했다,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 언약도 지키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이 언약까지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끝까지 이 언약을 책임지겠다라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보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잘로서 섬기게 됩니다. 성전 안에 예배 자리 나아가게 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축할 때 함께 참여하며 건축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로 통해서 그들의 실수도 인정하면서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회개를 했던 거예요. 인정하는 것,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실수하는 그 순간에 즉시 일어나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회개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덮어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책임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질 거예요. 저는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예언할게요. 여러분은 실수할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근데 또 예언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께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하는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연애 이야기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나요? 저만 그랬었나? 좀 TMI 좀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는데 제가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아내가 이 예배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점에 중국 아웃리치를 갔다 오고 신기하게 제가 중국 음식 진짜 잘 먹거든요. 마라샹궈 진짜 좋아하고 호거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역하는 기간 가운데 정말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살이 쭉쭉 빠졌어요.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미국인이잖아요. 지금 모습 볼 때는 좀 그나마 괜찮게 차려입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았을 때는 자유인, 뭐 예배 자리, 뭐 농구 바지 입고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처음 만나는 이 시점 가운데, 이 첫 자매를 만나는 이 시점 가운데 제가 정말 편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저의 첫 모습을 보고 얘는 안 되겠다, 아웃,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제 겉모습을 판단한 거죠. 근데 저도 인정합니다. 진짜 아웃이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어느 부부가 저희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이제 넷이서 앉잖아요. 저와 이제 형님, 형수님, 그리고 이제 그 자매님 바로 앞에 제가 자매예요. 제가 바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 body language가 뭔지 아시죠? 이 몸에 어떻게 했었을까요? 나는 아웃이잖아요. 한 번도 제 눈길을 보지 않고 몸이, 여러분 소개팅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자매가 오면 형제님들 그냥 빨리 내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냥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이게는 아니었지만 그냥 그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 와이프는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얘는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 미래의 남편이 될 수도 없고 연애 낌새도 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그 이제 소개해 주신 우리 부부가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 줬어요. 되게 전략적이죠. 넷이 있는 카톡방을 만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이제 하는 가운데서 태평양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다시 형제는 나를 볼 수 없으니까 모든 벽들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서 알고 보니 둘 다 비전이 되게 비슷했던 거예요. 둘 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 혹시 아세요? Forever, Carrie Joe. 너무 좋은 찬양인데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Forever, Carrie Joe 한번 찾아보시면 한국어로 몇 번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을 보면서 자매님, 제가 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자매님이 저도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fast forward 이제 몇 개월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결혼했으니까 제가 성공했죠. 할렐루야.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겉모습을 보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었으면, 다시 그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열심히 또 뭐 이제 다른 사람을 찾고 내가 함께하는 이 자매와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그 일들을 함께 못하게 되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모습을 판단하게 되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아니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그렇게 판단하면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어떤 좋은 일이라도 어떤 나쁜 일이라도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결정 앞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선택 가운데서, 어떠한 결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주님께서 어떤 것으로, 어떤 선택을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귀티 묻고, 근데 갑자기 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겁니다. 어떠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결정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실수할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그 실수하는 가운데, 그 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냥 책임을 지십시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실수 후에는 책임 있게 회개하는 겁니다.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주님, 제가 이것을 실수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돌이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가운데, 그 회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덮어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그 실수의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자리,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하는 가운데 바로 즉시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분별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깊은 관계예요. 그냥 묻는 것. 아버지, 이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그 많이 관심 있는 연애, 이 자매, 이 형제 맞습니까? 이 전공 맞습니까? 이 회사 맞습니까? 그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의 그 질문을 듣고 함께 대화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선택한 관계, 결정, 방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며 그 실수도 맞이하며 은혜로 회복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SNS는 죄송합니다. W인데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늘 공동체, 하늘 우리 공동체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에게 그 응답을 듣고 나아가며 만이 하나 실수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며 진정한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일주일 되는 우리 귀한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이 적용창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분별 있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들은 가운데서 아, 이것이 답이구나.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되면 그게 진정한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묻는 것이 결론적으로 주님,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을 일체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갈 건데
혹시 여러분이 정말 분별력 있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소망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